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7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7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장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욥은 본문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내 날은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한마디로 내가 지금 살고 있기는 하지만 더 이상 산 목숨이 아니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더 이상 살 의미도 또 가치도 없다는 뜻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이러한 마음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큰 실수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혔다든지 혹은 오랫동안 실업 상태에 있어서 무기력해진다든지 더 이상 치료 불가능한 병에 걸렸다든지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욥은 지금 그와 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무가치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 잘못된 모습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가치에 대한 판단은 결코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신명기 34장에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모세의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맞이할 당시에 그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신명기 34장 7절을 보시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얼마든지 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는 힘도 능력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생명에 관한 절대적인 그 주권과 계획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고 하더라도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중한 생명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노력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에게 한시도 쉬지 않고 가해지는 고통이 참으로 컸다는 겁니다. 아마 몸을 쿡쿡 쑤시는 그 고통 한 번쯤은 다 느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몸을 괴롭고 힘들게 합니까? 때로는 의사도 알아낼 수 없는 그 고통을 나만 느껴서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때로는 절망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예레미야는요 이러한 고백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무슨 뜻일까요? 극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 있지만 완전하게 진멸되지 아니한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스럽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같이 힘겹지만 그 현실 가운데 새롭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다가오고 근심과 괴로움과 환난과 고통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지만 그렇다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만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평안할 때보다 더 놀라운 그 은혜를 깨달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매일 다가오는 하루가 너무나 감사하고 아침마다 눈을 뜬다는 것이 감격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공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설득한다고 내가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복을 받아 누린다고 알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환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예민하게 깨달아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픔을 허락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아픔,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백성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얼마나 나를 위해 보석 같고 정금 같은 그 은혜들을 숨겨두셨는가 찾아내셔서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욥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하면 티끌만도 못한 인간이 하나님께 어떠한 해를 입힐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범죄하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눈 감아 주시겠지, 더 나아가서 적어도 이건 모르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왕이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찌고 좋은 짐승은 살려두었습니다. 만약 사울이 정말 이 같은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헤아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아마도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일들,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야 넘겨버리는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큰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은 결코 절대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바라볼 때에 우리 눈에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결코 작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달란트가 아무리 작아 보이더라도 결코 땅에 묻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연약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무시했다가는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어찌 보면 욥의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다분히
으름장을 놓는 그런 표현처럼 보입니다. 나중에는 너무 늦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나중은 너무 늦습니다. 지금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 살려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때의 심정이란 정말 절박하게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이때는 하나님을 향해 욥처럼 으름장을 놓기도 하고 애원을 하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자신의 절박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게 후회란 없습니다. 그저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렇게 느낄 뿐이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마지막 순간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보실 때의 유일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자꾸만 내 생각, 내 판단, 내 시간에 맞추어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그저 무조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잠잠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극한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시련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악한 감정이 있기에 행하시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 모든 고난 속에는 바로 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러합니다. 너무나도 큰 어려움과 환난을 경험하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시는 것일까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죄로 인한 것이라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죄와 상관없는 일이라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어려움의 시간들이 몰려온다고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히려 고난 앞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사소한 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죄 앞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정결한 인생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